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75페이지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13절,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16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지요. 내용은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백성들이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 가정에서 다 묵상하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15장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왜 재앙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와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에스겔은 동족들이 이웃들이 만나는 자마다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그러니까 내가 싸우고 다투어야 될 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고만. 그래서 무슨 이해관계가 걸려서 돈 문제로 서로 이렇게 싸우고 미워하는 그런 사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런 돈 문제가 제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모양입니다. 그때도 그죠. 그래서 내가 구워주지도 않았고 또 내가 구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하는가,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니까 당하는 일이 바로 이런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 저주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그 상황, 받아들이는 자세, 이런 것이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재앙입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게, 예수 믿은 게 재앙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은 막 위로해 주시고, 그래도 위로를 해 주시는데요. 그 위로의 내용을 보십시오. 11절, 15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 때에 네게 강구하게 하리니 나한테 기도하게 할 것이다. 그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를 끄끄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원수와,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네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런 이제 15절, 이게 대한 또 예레미야의 이런 단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받는 자에게서 박해받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좀 아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 전한다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나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이름의 명예가 지금 나한테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래서 에스겔도 이 말씀을 막 씹어 먹고, 그죠? 예레미야도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정말 주님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입에는 다나, 에스겔도 그랬죠, 그죠? 입에는 달지만은 내 배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17절 보시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를 내게 그 말씀이 다 주님의 분노를 채우는 말씀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즐거웠지만은, 그러나 내 일상은 17절, 모든 이런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들 모임 가운데서 소소한 일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7절이 그 말씀이죠.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그저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냥 너무도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다. 그래서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는데 어찌 됨입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목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돌아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너는 지금 에스겔입니다. 네가 돌아오면은 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면은, 그래서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백성들 듣기 좋아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에스겔도 그런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동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까지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그죠? 나도 그냥 우리 아버지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내 이웃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 내 동직이 듣고 하시는 말씀 그냥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헛된 생각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 진리를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네게로 돌아올 수 있지만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꾸 그들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에게 돌아올지는 몰라도 그렇게 와야 되지. 왜냐하면 너같이 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준 말 진리이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버리고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네가 내 말을 버리고 그들에게 돌아가면은 너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20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슨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바벨론의 손이 아닙니다. 동족의 손입니다. 이웃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기 얼마 전에 그냥 딱 믿고 천국에 딱 입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는 달지만은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면은 참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왕 나는 왕자다, 이럴 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16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여러분,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죠.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됐는데 결혼을 요즘은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때는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죠?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것은 저주였어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내를 두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자녀를 낳지 말라. 그래서 때가 됐는데도 결혼 안 합니다. 아니, 에스겔 선지자에 왜 결혼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당신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좋다며 왜 하나님이 결혼도 못하게 하고 자녀도 두지 말게 하는가? 그죠? 3절입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사는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이 될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지금의 현상이 곧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칼과 기근에 이 세상이 망하고 그렇게 되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이런 독한, 여러분, 죽어서 시체를 치우지 못하면 독한 전염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멸망할 텐데 그때가 되면은 가정이 있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으면 더 견딜 수가 없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로 듣지를 않으니까 상징 행위죠. 이것도 결혼을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다 결혼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자꾸 내리시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에스겔의 입장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왜 결혼을 안 하니? 그죠? 이웃에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니? 그죠? 그때 전하라는 것입니다. 곧 멸망이 다가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곧 우리 동족은 다 칼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시되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가서 통곡하지 마라. 그들이 초상집에, 이스라엘 문화는 초상집에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오죽하면은 전문적으로 고개해주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로하고 울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입니다. 그죠? 그거는 그냥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보고 하나님께서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옆에 초상이 났어요. 그죠? 근데 초상집에 안 가요. 한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 뭔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들어가지 말고 통곡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고
내가 이 백성에게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와서 물어보면은 내가 이 백성에게서 곧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그래서 원문에 보면 다 여기에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게 카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다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다 그렇게 습성이 번역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지 마라. 왜냐하면은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곧 이제 모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죠? 서로 초상집에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 초상을 치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도 죽는 사람이 많아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입니다.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막 죽을 텐데 그들이 매장도 되지 못하고 매장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대요. 막 죽어 나빠지는데요, 자빠지는데요. 용사들도 죽고 백성들도 죽어가는데 거기에서 초상집에서 뭐 무슨 위로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들, 자기 몸을 베고 머리털을 밀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습성입니다. 극한 이런 슬픔을 나타낼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짓을 머리를 밀고 대머리가 되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곳에 살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옆에 우상 섬기는 문화가 자기들 문화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 없이 언약은 지키지 않고 율법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문화인데 뭐 그러면서 세상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털을 자기 몸을 막 베고 머리털을 밀고 그렇게 하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도하고 다른 사람 죽음을 슬퍼하고, 그러니까 막 몸을 칼로 막 베고 머리털을 밀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 그 사람이 좋은 데 간다고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들이 우리들도 그냥 세상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명복을 빌고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미련하고 그저 세상 쫓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 죽음을 애도하고 그럴 여유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을 판이고요, 내 가족이 막 넘어지는데 이런 재난이 곧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로 나타내라고요? 에스겔을 보고 상징 행위로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도 그 설명입니다.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찾아가서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초상을 위해서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도 없을 것이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지금 초상집에 막 이렇게 가서 위로하는데 곧 이런 거 못하게 된다. 그래서 미리 보여줘라.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마라. 그리고 8절부터는요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잔치, 결혼하는 것이 최고의 경사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데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에 가서 축하하고 그렇게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 결혼해서 기뻐하는 신랑의 소리, 즐거워하는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다 끊어지게 하리라.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즐거움은 없다. 그래서 너가 지금부터 결혼식에 가지 마라. 그러면 도대체 아재는 내 결혼인데도 안 왔습니까? 자네는 내 아들, 내 딸 결혼식에 왜 안 왔는가? 아들, 딸이 왜 안 왔는가? 도대체 당신이 사람인가? 자네가 이런 욕을 먹겠죠. 그죠? 그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다 재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면은 이제 10절입니다. 그 백성들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렇죠?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된 거냐? 우리의 죄악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뭐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냐? 그냥 놈들 사는 대로 살았는데, 그죠?
그냥 우리 아버지 사는 대로 살고 우리 할머니 사는 대로 그냥 살았는데 무슨 큰 죄를 지었냐? 여러분 이해가 오시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답답한 게 죄인 줄 인식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자 할 텐데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는 겁니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뭔 죄를 지었냐? 남들 하는 대로 다 했는데 남들 천원 먹을 때 난 100원밖에 안 먹었는데 내가 뭔 죄냐?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도대체 우리가 지은 죄가 뭐냐?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보십시오.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이렇게 대답해줘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린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신들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저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자기 한 가정의 번영, 자기의 그냥 출세, 뭐 다들 그래 살아가잖아요. 예수 뭐 세상이 다 그래 사는데 예수 믿는 것도 내 잘 되려고 믿는 거지 뭐.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떳떳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내 잘 되라고 믿는 거지 뭐. 여러분 잘 되세요.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잘 되려고 믿고 자기 입신양명 출세 영광 위해서 믿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죄냐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도 집사인데 그래 살았고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욕심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죠.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렇게 안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조상들이 이런 일들을 당연시 해서 우리도 그냥 당연시 해서 우리가 이래 사는 것은 우리 조상들 탓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살고 있는 게 뭔 죄입니까?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다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뭐 목사 혼자서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까? 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게 익스큐즈가 뭡니까? 이게 저 핑계가 안 된다, 변명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원래 사는 거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1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더욱 욕심이 많고 더 내중심적이고 교회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더 이기적이고 더 힘이 최고라고 만몬을 섬기고 그죠? 그래서 세상의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전도가 되려고 하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어지고 빼앗기고 없어져야 전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래갖고 전도가 되겠냐? 그래갖고 뭐 전도가 되겠냐? 일단 우리가 성공하고 내가 막 삐까뻔쩍해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대부분 앞에 그보다 더 큰 예배당을 세워놔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여 더 돈을 사랑하고
더 힘을 사랑하고 더 출세와 영광,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욕심에 꽉 잡혀 있는 너희들, 조상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이게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이제 쫓아내어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우상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역설적입니다. 이게 아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우상 숭배, 좋아하는 그 세상, 그냥 이방 땅에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해서 이방 땅에 가서 너희 좋아하는 거 실컷 하고 살아라.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아무 간섭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발 좀 내 그대로 버려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저주인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한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앙탈도 좀 부리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여튼 힘을 주시고 내가 너를 노새보다 더 강하게 해주겠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리가 잘 안 되네. 여러분들 정리하셔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 같은 사람에게 두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름을 거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전투력이 생기게 하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십자가의 중업의 길이라더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걸어주셨는데 내 몸이 내가 손해를 보고 죽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참 기쁨이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영광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더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